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8장 18절 말씀과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8장 18절 말씀과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창세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네, 참 정신없는 또 혼잡한 그런 상황이 온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다 휴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 지방은 조금 조용해졌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스라엘이 시리아 대통령궁을 폭격했고 또 그리고 시리아 국방부를 또 공습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만 해도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있던 현장에 이스라엘의 탱크를 동원해서 총격을 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계속될까요? 그 원인을 분석하면 물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다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그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탄식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였다면 평강은 강처럼 의로움은 바다처럼 흘러넘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기다림이 길어지자 사라는 당시 풍습에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기로 결정했고 그를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종에게서 아이를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지탄받을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문화권에는 이 여자에게는 재산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부속물, 즉 남자의 부속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아내이거나 누군가 아들의 엄마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재산권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꼭 의지를 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그 아내로 맡는 그런 계대혼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동생의 그 아내가 다시 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 여자가 혼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형의 동생이 이 형수를 아내로 맡게 되는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습이 잘 나타내고 있는 잘 나타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 상속자가 없는데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고 또 그런데 그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어서 또 셋째 동생에게 이 아내가 다시 가서 아내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7째 되는 형제의 막내에게까지 이 아내가 내려가서 아내가 되었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아내는 첫째부터 7째까지 모두의 아내였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했었던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에는 자식 없이 사망한 여자는 생계조차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친형제라든지 또는 그 시댁, 친척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겠지만 또는 그 그룹, 그 마을의 회당 이런 곳에서 이 고아, 과부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에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도움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사람들은 구걸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러한 과부들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재산까지도 오히려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한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는 분명히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럼 이 아들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이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사라의 위치가 바뀌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입장이 바뀌었죠. 이제 자기의 친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했던 그 이스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내쫓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 어떤 대를 잇기 위한 이런 목적들 같은 것들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자신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자세였고 아브라함은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싫은데 이 아들을 갖기 원하는 아내의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싫지만 억지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을까? 물론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라는 성경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애굽 출신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그 미드라시 문헌에는 하갈이 바로의 궁에 있던 시녀였고 이 시녀였던 하갈을 사라에게 선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과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후에는 이 사라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이 주인을 감히 요종이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갈이 단지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적이고 또 개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매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갈은 여종이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궁에서 교육을 받은 자신감 넘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이같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행위가 과연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전혀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행위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갈은 결국 쫓겨났게 됐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의 아람 민족, 물론 온전히 이스마엘의 후손만이 아람 민족이고 그 아람 민족이 다 팔레스타인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부분을 이루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래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같은 땅을 두고 지금까지 원수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서로를 죽이고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 간의 갈등과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청교도 정신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미국,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는 그러한 관습을 갖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테러에 대해서 대처했던 방법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금 20여 년이 지난 이후의 결과를 보면 미국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고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에는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알카에다는 그 중심 조직은 약해졌지만 전 세계적인 지부가 늘어나면서 확산형 테러 조직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911 이후 세계에 가장 큰 충격을 알려줬고 부각됐던 IS라고 하는 테러 조직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탈레반과 연계되어 있는
강경 테러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또 IS에서 ISK라고 하는 또 새로운 테러 조직이 분리돼 만들어졌습니다. 명분은 테러와의 전쟁이었지만 결과는 테러 조직들이 더 강력해지고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지나온 삶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에 기로가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저도 역시 제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오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제가 생각한 더 합리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선택을 했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외면하고 내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로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 주시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